오늘은 창세기서 22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씨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모라면 가장 큰 소망이 있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도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것과 같지요. 그래서 참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바람, 그래서 많이 기도할 것이고 또 마음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식은 부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육되고 또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은연중에 그것이 교육이 되고 기준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부모가 정도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신앙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게 된 배경,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크나큰 사건이 총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갈대아 우로, 즉 자기 민족을 떠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민족을 떠났던 사건, 또 자신의 가문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조카 롯과의 이별, 또한 자신이 하가를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 자식과의 이별, 결별,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사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총 아브라함에게 4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그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크나큰 고통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회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주 중대하고 컸던 이 4가지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것이 끝이다라고 여겼는데 또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몸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콜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르심이 그저 평안하고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과감히 떠나야 됨을 요구하고, 또한 내가 준비된 것, 내가 이 조카 롯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문을 이어가겠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이 세웠던 과감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결코 진정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와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처럼 요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여 하갈로 말미암아 얻었던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합니다. 결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입었던 이삭을 다시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요구함은 위기였습니다. 항상 위기였고 항상 시련이었고 항상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통이라고 거부하지 않았고 시련이라고 그것을 묵살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응하고 가는 길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향하여 요구하심,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 한평생의 백세에 얻었던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한 겁니다. 과연 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해보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이 전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순종의 대가로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어서 두 번째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내가 내 씨로, 내 씨가 복을 받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통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이 그 가족에게 미쳤던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자식을 붙들고 통사정하고 자식과 어떤 싸움을 해서 거기서부터 돌출되어진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갖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책임져 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 그 자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지만 그 부모가 걸었던 신앙의 길에 그 자식들에게 미쳐질 영향과 그 축복을, 그 영향력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내게도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순종의 대가, 그 순종의 결과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연단의 자리에서 오늘 거기에만 만상에 젖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에서만 도취해서 그 하나님만 논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현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음성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한 내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부모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진정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게 어떤 걸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저 내가 어떤 마지노선에서 평안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그러죠. 내 뱃속에서 나와도 참 어찌 그렇게 다른지. 세상 일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가장 안 되는 게 자식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다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부모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내 자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대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겠지요. 자식을 바치러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대가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 생각지도 못하는 오늘 현재에 대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없는 그 다음 세대, 그 자식의 세대에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자식과 또 그 손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그 후대에 대한 이야기들에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낳았던 자식, 그 씨, 그 자식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22장 1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1차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1차적으로 당신의 신격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차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그걸 통보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논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상대적인 약속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상대적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유적 권한, 당신의 신격을 가지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너하고 맹세해 주겠다. 너의 됨됨이를 따라서 내가 내게 맹세하는 게 아니다. 나의 신격, 내 신격을 가지고 내가 내게 맹세해 준다.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이 내 맹세한 걸 지키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부모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자식들을 향해서 어떠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까요? 이들이 잘못하면 또 이들이 나와 같이 연약하여 실수를 범한다면 이들이 겪어야 할 시련과 환난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적 단절, 이것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부모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내 자식이 신앙을 혹여라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한 번쯤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신격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은혜와 감격의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자리에서 얻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가 속에서 얻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순종, 그 순종이라는 그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복을 넘어서 그 자식들에게 미쳐질 은혜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이 행했다. 하나님 이 말을 다시 말씀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가 행동하는 걸 봤다. 그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 자식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어떻게 보셨냐면 약속이 있는 자,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자식들에게 계승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내 자식들에게 계승시켜 주시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편안한 날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순종이라는 모리아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총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불교의 맥락처럼 수없이 기도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기도와 마음의 하려를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진정 주의 길을 걷는 크리스찬들의 부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진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식들로 인하여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아주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자식에 대한 교육이고 무엇이 자식에 대한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씨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준 복, 그 복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그 중심입니다. 맹세. 그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맹세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준 복은 맹세라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 맹세가 있기에 그들이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의 맹세가 그들을 떠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 주어질 복이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자식들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과 싸움을 하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모리아산을 오를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시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은 이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다가 뭡니까? 그대로 따르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간직한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보존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이 간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여파들과 싸우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간직되고 있어요. 기억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의 보호 본능이죠. 또 다르게 또 이 실패를 반복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 본능처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이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이 간직되지 않는 성도는 겉껍데기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위대한 전능자의 백성이지만 그 속에 전능자의 권세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있지만 그들 속에 그 씨의 그들 속에 있는 신앙의 원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최상의 삶의 원칙이었고 원리였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훈육하십니까? 악착같이 벌어서 조금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네 실속을 좀 차려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복을 지속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기가 항상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만 내가 콘센트를 빼버리면 이 전기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옆에까지 오지만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누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보존하고 그것대로 이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에서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 속에 일깨워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게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고 그 말씀들을 이행하게 하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맹세하셨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실 복은
말씀이 있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씨가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공동 번역에는 그 대적의 문을 점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실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복.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씨가 상징하는 이 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가장 퍼펙트하게 이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 자식이 어떤 복?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아버지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알게 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식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그를 형통하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막연한 논리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복.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자식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이죠. 실질적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자식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은 참 그렇게 굴곡도 많고 그래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신앙의 열심만을 가지고 살려고 했다면 자식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심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했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저건 미친 짓이야, 저건 바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후대와 영광을 만나는 것을 자식이 보면서 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순종의 삶보다는 그저 나만의 마지노선의 열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 뭘 보냐면 난 그렇게 못 살겠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세요? 교회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부모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자식들은. 정작 부모의 자신들은 속이 문드러지는데 항상 괴로운데 자식들은 생각하기를 부모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해. 왜? 그게 끝이야. 그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 하나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의 일의 영광을 만나는 것을 자식이 보면서 신앙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바보 같은 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식들이 만나는 게 뭐예요? 종교 생활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숨막히고 답답하기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종의 삶을 살면 한때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욕했을 줄 모르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부모를 보지 않아요. 그 부모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그게 자식들의 최상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무엇을 만나요? 맨날 뭔가를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 같지만 맨날 고통스러운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 자식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오늘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다 하지만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야 라고 살아가는 그것을 자식들이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식들에게 종교를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나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인정의 복을 주셨죠.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들의 은혜를, 은총을 약속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의 끝자락에서 만날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은 보고 배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는 거의 반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삭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씨가 어떤 씨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부모여도 나와 같은 자가 되라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우린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는 나보다 조금 더 낫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다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잔소리로도,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바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어진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해놓고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오늘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그 자식들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위기의 모습만 비춰지는 것입니다. 위기. 내 부모는 항상 위기야. 항상 시련이야. 이것뿐이 안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끝자락에서 후대하시고 맹세해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어느 부모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 자식들을 위한 기도와 삶이 아닌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혹여라도 부모들의 연약함과 부모들의 실수를 기억하기보단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